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사실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나라니까. 근데 유대 땅은 안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전부 광야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예, 인사도 하시고요. 예. 처음 보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아무튼 예. 보시면 사실 이게 제목이 좀 거창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이 모르는 시편 1편의 비밀. 아마도 시편 1편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또 모르는 구절이 제가 볼 때는 시편 1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시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 신학의 엑기스가 어디냐면 시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니까. 그래서 시편 150편, 150개의 시인데 그냥 찬송가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다 곡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곡조가 없어지고 가사가 남은 건데, 그런데 시편 150편 전체의 결론이 뭐냐면 시편 1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구약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럼 구약 전체만 대표하냐? 신약이 중요해요. 사실은 신약이 완성이니까요. 하지만 신약은 어디 위에 서 있을까요? 구약 위에 서 있잖아요. 구약을 떠나서는 신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는 사실은 이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회개해요. 자, 여기 5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들은 좀 외워놓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사과가 몇 개일까요? 아멘. 역시 자, 수학을 잘하시면 설마 2개만이라고 말하게 되는지 말씀을 2개만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뭐 그냥 2개나 3개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렇죠. 정확하게는 2개 반인데 그러면 보세요. 사과는 2개 반인데 씨앗은 몇 개일까요? 네. 자, 모르죠. 아무튼 근데 여기 일단 2개가 있으면 그러면 보세요. 이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사과일까요? 사과 씨앗일까요? 나는 사과, 그렇죠. 사과가 사과 씨앗이겠죠. 나는 사과 씨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물론 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화점에도 오신데 뭐 민준이, 또 우리 뭐 주은이, 건이, 우리 호준이 다 이렇게 이 아이들이 앞으로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죠. 애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하고 또 애를 낳고 후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셀 수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애만 낳진 않잖아요. 방에서 애만 낳진 않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 만나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내 밑으로 나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절대로 셀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세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문대성 집사님, 홍 집사님 이제 정말 3주 됐는데 몇 달 되신 것 같아요. 희한하죠. 보세요. 예를 들어 2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남자 2분이었으니까 쓰러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우,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밑에 딸려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엄청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이 없다 있다? 나는 정말 별 볼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지라드라고 조지라드 250이라는 법칙이 있대. 한번 보시죠. 미국의 자동차 판매한 기네스북에 오르신 건데요. 글씨를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가정 형편이 안 좋으셨어요. 구두 닦기 하는데 35살 될 때까지 거의 뭐 40곳의 직장이라면 직장이 없었다는 뜻이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장례식장에 보니까 결혼식장도 보니까 250명. 희한하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숫자를 세본 거예요. 정말로 250명. 그래서 조지라드의 법칙을 만듭니다. 한 사람에 미치는 인간관계는 250명. 최소.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은 250명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세일즈 판매 왕이 됩니다. 한 사람을 대할 때 250명을 대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2년 동안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랬더니 12년 동안 날마다 5대씩 팔았대요. 네. 얼마 버셨을까요?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죠. 얼굴도 달라졌어요. 사람의 얼굴도 바뀌어요.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중요한 시간, 제일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 누구냐? 지금 바로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 근데 이게요, 예전에는 뭐 좋은 말이네, 그렇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만약에 아웃이 되면 어떡하느냐? 일단 제가 없어지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아내나 민재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건이를 보니까 죄송해요. 하나님도 사실은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뭐 저 혼자 없어진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근데 건이를 보니까 저 꼬맹이는 제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닙니다. 최소 250명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분 한 분한테 달려있어요. 엄청나게 귀하신 거예요. 나는.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나는 엄청나게 귀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얘야, 너 때문에 잃은 영혼이 몇 명인 줄 아냐?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게 사실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뭐 역사적으로 역사에 남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하구나. 250명을 대하고 실제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성경에서는 나를 그래서 누룩이라고 표현하세요. 누룩이 들어가면 이렇게 확 이렇게 변화시키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변화시키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안 변해. 그러면 자, 내가 안 변하면 사람들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보세요. 내가 안 변하면 내 주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중요한데 항상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안 변하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 시편 1편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1장 1부터 계시록 끝장까지요, 전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왜? 변했으니까. 안 변하면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대요. 그럼 행동이 바뀌면 이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바뀐다.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감사하게도 자세히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만약에 자세하게 기억이 나시면 목사님 그만하시죠. 그럼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윌크로 아무튼 무슨 교회가 있어요. 까먹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계적인 교회거든요. 본인이 똑같은 설교를 7번 해야지 성도들이 7번쯤 했을 때 와서요. 목사님 이렇게 귀한 설교를 왜 이제 하셨어요? 그러길래요. 진짜. 물론 그거를 변화시켜서 하는 거죠. 솔직히 성경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복줄 거야. 얘야 두려워하지 마. 계속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실 여기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어쩌면 계속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날 내 가슴에 내려와요. 네. 그래서 또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한번 보세요. 복습해 보시죠.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변화. 당연하죠. 행동이 바뀌어 계속되는 습관인데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의 위대함은 습관에서 나와요.
결국 습관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습관이 바뀌면 뭐죠? 인격.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는 격이 있어요. 품격이 있습니다. 명품이 있고요. 아닌 분이 계세요. 뭐 세상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속 사람의 문제입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은 품격이 높으실까요? 낮으실까요? 아멘. 자기를 위해서 몇백 명, 몇천 명을 죽인 분이에요. 절대로 품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작이에요. 시작.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인격이, 습관이, 행동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자, 여기 성경책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그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생각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것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비버리 힐슨입니다. 아픈 분이시죠? LA에 미국파 선풍기 아줌마입니다. 좀 이상하게 생기셨죠? 그쵸?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미인이세요? 아니세요? 아니라고 그러면 남으세요. 근데 얼굴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왜? 손을 대기 시작해요. 이때만 49번. 지금까지 49번의 성형 수술. 왜 손을 댔을까요? 저렇게 이쁜데. 이분의 말이 중요해요. 생각이거든요. 불안감, 경쟁, 그러니까 잘 사는 분이에요. 집안이 좋죠. 아름다운 여인을 봤는데 남자들은 전부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뻐지면 사람들이 나를, 근데 부모님은 나한테 뚱뚱하다 못생겼다고 했습니다. 6번 결혼하셨고 조금 더 이뻐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때마다 성형을 했습니다. 본인이 아는데 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넘어가시죠. 이분은요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외모랑 연결이 돼 있대요.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외모를 깨끗하고 깔끔하고 예쁘게 하고 다니실까요? 이러고 다니실까요?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오셨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근데 보세요. 이분의 진짜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에 뭐가 있냐면 예쁜 여자는 행복할 거예요. 예쁜 여자는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내가 예뻐지면 행복해지겠구나. 그런데 그 밑에는 그 생각 더 밑에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어.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뚱뚱하고 못생겼나요? 이게 보세요. 자, 성경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예전에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돼 있었어요. 한글 개혁판 예전에는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탄이요 견고한 진을 칩니다. 너는 뚱뚱하고 못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이러고 사는 거야.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분은 계속 이러고 사세요. 근데 무서운 게 모든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처칠이 위대한 거예요. 사실 그분이 성격이 이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셨대요. 그런데 처칠은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게 사신 거예요. 그 뿌리 생각. 별거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뭐가 근사해 보여도 밑바닥에 아 나는 정말 왜 살지? 나는 쓸모가 없어. 그럼 그분은요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또 한번 히브리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요즘에 그 현대 의학에서 모든 의사들이 하는 말은요 생각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얘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생각이 바뀌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영적인 어떤 거랑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바뀌면 얼굴도 바뀌어요. 삶도 바뀌고 치료도 돼요. 실제로 그렇게 치료들이 돼요. 그런 경우는 많아요. 자, 로마서,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감정의 근원의 마음이 아니라 생각의 근원인 마음이에요. 즉 생각을 바꿔야지 변해요. 이게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얘야, 너의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야지 변해. 근데 마귀는요, 이 마귀의 어원 중에 지절거린다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제가 마귀 스텝 볼까요? 되게 쉬워요. 야, 안 돼. 또 알잖아. 넌 안 돼. 또 작심삼일이잖아. 네가 뭐야. 지절거려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한테는 그래요. 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제가 뭐라 할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좋은 목사인데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사실 사람은 약해요. 악해요. 맞아. 나는 나쁜 사람이지. 야, 내가 무슨 목사야. 맞잖아요. 사실 맞아요. 누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생각을 바꿔. 너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왜 흥분할까요? 제가 그래서 고생했거든요. 우리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죽으려고 했어요. 제가 원했던 대학에 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아마 못 해봤을 거예요. 성부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자, 그래서 사람들의 밑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하나님은, 저는 이제 이걸 그냥 뿌리 생각이라고 제가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 뭐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나에게도 그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 위대하면 위대하게 살고요, 더러우면 더럽게 살고요. 이게 아무튼 형편없으면 형편없이 사는 거예요. 아까 치면 그분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이쁘고 집안도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왜? 생각 때문에. 생각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시편 1편이 그걸 말해요. 자, 한번 이제 보시죠. 읽어보시면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구약을 압축하면 시편이 되고 시편을 압축하면 시편 1편이 된다면 다시 이 6절을 압축하면 몇 절일까요? 그게 1절하고 2절이에요. 한번 압축해 볼까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뭐 제가 아무튼 목사니까 앞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장은 뭐 형용사, 주어, 동사 뭐 이렇게 꾸미는 말인데요. 결국 모든 문장의 뼈대는 뭐냐면 주어랑 동사예요. 즉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얘야, 묵상을 해라. 내가 너를 변화시킨다. 복 있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보시면 이게 이제 5단어예요. 사실 이제 덩어리가 3개인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근데 이게 밤낮이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무슨 잠잘 때도 묵상을 합니까? 요즘에 현대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예요. 보세요. 게임 중독에 빠진 분은 저녁에 그 뇌가 뭐하고 있을까요? 게임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그 전문가가 이제 조금 이따 볼 텐데 한 가지 일에 이렇게 몰입해서 막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은요, 왜 그분이 그 일을 잘할 수밖에 없냐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요, 잠자면서도 뇌가 그걸 한대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계시 점진성이라고 해서 세월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이 드러난다고 해요. 오늘날 현대 과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예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무슨 잠잘 때도 합니까? 아닙니다. 해마라고 그래서요, 뇌는 쉬지 않는데요. 계속 일한대요. 깨어있을 동안에 뭐를 했는지 그거 가지고 밤새 뇌가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변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것도 재밌는 영상인데 인도 뉴델리에서 한 대학 교수가 실험을 했대요. 너무 못 살아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정말 못 사는 분들 너무 못 살아요. 근데 인도는 또 천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이분이 이 빈민가를 찾아갔어요.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인터넷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벽을 뚫고 컴퓨터를 한 대 설치했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르쳐준 적도 없고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전부 영어인데 근데요 스스로 깨우쳤대요. 9개월만 심지어 가르쳐주고 네. 그래서 이거를 확산을 해봤대요. 여기저기.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이 변하더래요. 9개월 만에 진짜로 네. 애들이 자기 혼자 터득한 거예요. 글씨도 모르던 애들이. 그게 뭐냐면 호기심. 이야 이게 뭐냐? 그럼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한 번 더 해봤대요. DNA 혹시 DNA 좋아하세요? DNA 안 좋아합니다. 이게 전문 자료를 갖다가 컴퓨터를 놓고 말도 안 되는데 한번 해보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갖다 놨대요. 어떤 일이 벌어져? 2달 뒤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 역시 그렇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DNA가 제대로 복제가 안 되면 암을 일으킨대요. 이거 책 읽고 찾아내시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애들이요 이거를 스스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옆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할머니를 모셨대요. 별게 아니고 격려해주는 분. 아우 잘했어. 어휴 잘하네. 네. 와 이야 이런 거 별거 없잖아요. 옆에서 그냥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두 다리 흐르고 아주 뭐라 그래요? 이게 12살 애들이 하는 대화예요. 초등학교 5학년. 네. 그래서 시험을 봤대요. 혹시나 봤더니 명문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애들보다 더 잘해요. 네. 인도는요 카스트 때문에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증명된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테드라는 거에서 2013년도에 최고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테드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뭐죠? 감지 격려하는 거, 자기조직 학습 능력, 학생들이 스스로 선정한 문제를 협조해가며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핀란드식 교육 방법이에요. 네. 배움은 저절로 납니다. 애들을 그냥 두세요. 스스로 안 할 겁니다. 자 이제 일단 결혼을 웃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민재를 건이를 그냥 둘까요? 이게 상황마다 다르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애들을 그냥 두면 잘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핵심이 뭐냐면 스스로 학습이에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사실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말이 다르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보시면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이게 스스로 학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본인이 호기심 때문에 재미로 좋아서. 사실은요 만약에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너무 이게 배우는 게 좋아서 항상 이거 뭐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억지로는 못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어떤 일도 억지로는 못해요. 끌고는 갈 수 있어요. 물을 안 먹어요. 물가에 야 이거 생명수야 너 먹으면 살아 막 끌고 갔어요. 애가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요. 사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기 보시면 자 얘랑 보이시죠? 둘이 어떻게 될지,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요 인생은 딱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당연히 해야죠. 어느 정도는 야 이리 와 앉아. 그리고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내버려두면 또 걔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집에 가서 우리 애들이 엄마 보셨죠? 이제부터 내버려두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 좁혀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나 본질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억지로 하겠어요? 저도요 억지로는 못해요. 다 그래요 사람은. 자 한번 보시죠. 이제 하버드대 교육학과 교수님 어떤 학부모가 자기한테 싫어합니다. 4학년인데 책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어떡합니까? 근데 얘가 잔디 까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설명서. 정말 잔디 깎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설명서를 스스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에게 해줄 말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얘 지금 이거 몰래 보고 있잖아요. 아이가 잔디 깎기 그쵸? 설명서 읽는 것을 배운다면 책을 어떻게 읽는지도 배우게 될 테니 말이죠.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대신 흥미를 갖는 것을 학습 교재로 이용합니다. Education can do much better if we allow students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in order to learn the basic skills that they need, like reading and mathematics. Of course, 그렇죠. reading and mathematics. But there are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읽을 게 엄청 많죠. many things to read. 보세요. 언제까지 억지로 하실래요? 우리가 그런 삶은 축복받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소명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분을 오늘날 축복이라고 해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은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찾고 그거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즐거워요. 이 특징이 뭐냐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계단의 법칙을 또 제가 만든 건데 마음에 안 드시는 뭐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그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 자, 경주를 한번 누가 이긴다? 여쭤볼게요. 진짜로 만약에 삶에서 토끼랑 거북이랑 둘 중에 뭐 할래? 그럼 뭐 하실래요? 바보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호준이가 저는 거북이가 좋아요. 그러면은 어우 저는 걱정될 것 같아요. 당연히 토끼라도 누가 거북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왜 무섭냐면요. 거북이는 느립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토끼가 막 가다가 잡버리잖아요. 나무 밑에서 보니까 안 오니까 잡버리잖아요. 계단의 법칙이 뭐냐면 처음엔 느려요. 그런데 계속해요. 1시간 공부하는 거, 10시간 공부하는 거, 100시간 공부하는 거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성적이 안 나와요. 1시간, 10시간, 100시간 성적이 안 나와요. 똑같아. 어떨 땐 더 떨어져. 막 열받는 거야. 이게 뭐야 나 이제 공부 안 해. 막 그래요. 그런데 101시간을 딱 하면 확 올라가요. 그걸 특이점이라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 오면. 그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재주가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을 못 이긴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읽으면 아이고 공자님 천재입니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대요. 그분 천재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투덜거렸다고요. 하나님 농담하시니까 그게 똑똑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보세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쓰지 않으면 퇴화해요. 쓰면 좋아져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냐면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맛을 알아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은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난주에 가면 이 거북이는요 토끼보다 빨라져요. 토끼는 거북이처럼 느려져요. 그게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머리는 좋아진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즐거워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긴대요. 왜? 빨라져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 특이점. 그게 올라가는데 거기까지가 힘들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막 빨라져요, 속도가. 그게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주야로. 제가 잠잘 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사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놓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막 또 철없이 그럴 수는 없죠. 아무튼 지혜롭게 하시고, 그러나 원칙은 억지로는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 한번 보시죠.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는 영화예요. 영화에 보면 한 놈만 나는 그래.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성함이 뭐죠? 아, 네, 좋아하면서 까먹었어요. 요즘에 안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주유소 습격사는 옛날 영화예요. 근데 이제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한 놈만 팬다고 이 사람만 쫓아다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만 해요. 물론 다른 것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 해요. 계속 내내. 심지어는 계속 잘 때도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그런 비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는 길에서 내가 돌아봤을 때 와, 내가 이렇게까지 잘하게 됐어? 그 생활의 달인 SBS 그거 혹시 보세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해요. 거기 보시면 전부 그러신 분들이에요. 본인 혼자 좋아서 그거를 열심히 하시면요. 달인이 돼서 어느 날 즐거워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최근에 그 몰입이라는 개념이 한번 보시죠. 한 코 한 코 씨를 뜨는 윤정숙 씨. 32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뜨개를 했다는 그녀는 밤마다 한 번 바늘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나도 사람인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여기 앉아서 씹으면 식물 거의 가깝지 않는. 황태조로 손뜨개를 하신다. 양장에서 한국까지 아마 생활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전부 손뜨개로 재현한 정숙 씨의 작품은 모두 300여 걸. 한 번 한 걸마다 산고가 다름없는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산고, 그렇죠. 애 낳는 것처럼. 항상 손뜨개 생각나요. 제가 책을 사도 한 달만 지나면 값을 모르고 피아노를 사도 한 달만 지나면 값을 모르는데요. 이 옷들의 칸수는 다 계산이 돼 있어요. 20년 전에 저 장모니가 뭐 몇 칸이다, 몇 단이다. 저 뭐 복사꽃이 몇 칸이 몇 단이다. 그거는 네. 이게 하나만 그의 하는 몰입한 거예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정숙 씨.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보낸 그 시간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까지 안겨주었습니다. 혼자 개발하신 정숙 거죠. 씨가 출마로 기뻐져요. 일본 공예 대전 측이 손뜨개 부분의 상을 새로 만들었고 일본에서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손뜨개에서 한발 앞선 일본에서는 정숙 씨의 수군의 좋은 실패를 조사했고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해 처음으로 손뜨개 교수 자격증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숙 씨가 가장 소중하게 진짜 좋은 건 세상이 모두 잠든 밤. 정숙 씨가 또 시일과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오직 뜨개질만 있는 듯 한 코 한 코 엮어나가는 몰입의 시간이 그녀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살까요? 즐거워해서 오직 이것만 하는 거예요. 밤낮. 이게 사실 복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엔 이상심리학이라고 해서 정신병자들 이렇게 고치려고 심리학이 이제 정신 분석이 프로이트하고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20세기 와서는 긍정심리학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미하일 7세트 미하인가 그분이 몰입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 그러죠? 발견하신 분인데 정말 행복해한대요, 사람. 이분이 왜 이럴까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이게 좋은 거예요. 계속 그것만 해요. 제가 볼 때 밥이나 빨리나 이런 거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위대한 분들은요, 단순하게 산대요. 보세요. 이 분들은 막 이것저것 막 주식에도 손대고 막 미술 막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만 하실까요? 하나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서극 감독. 잠이 없으시대요, 저분은. 천년에 모르시죠? 우리 청년들 모를 텐데 이분도 영화 생각만 한대요.
보세요.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좋아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분도 전부 다 하는 말들이요. 나는 오직 그 생각만 해. 아인슈타인은 빛을 타고 막 여행하는 상상을 하셨대요. 그 상대성 이론 할 때. 미쳐야 미친다. 이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화가인데 자기 아버지도 되게 정말 조선 중기인가 이제 화가인데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환쟁이 아무튼 해서 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 반대했대요. 그림 그리지 마. 근데 얘가 어느 날 조그만 애가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벽장 속에 있었대요. 뭐 하고 있었다? 3일 동안? 3일 만에 찾았는데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아버지가 한번 들어가서 저 같은 막 안 때립니다. 저는 그래도.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애가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을 찍어서 그 자세에 그림을 그리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그림 그려라. 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이 물론 되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살 건가 하나님이 그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얘야 할 거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걸 찾고 그 일을 해라.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발견한 거예요.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그분이 발견한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그랬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뭘까요? 완전 이거는 너무너무 즐거워.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즐거워서 스스로 몰입해서 그것만 하면 그런데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뒷자리에 중독이에요. 몰두하고 있는 사람. 도박 중독 빠지는 연구실입니다. 연구실. 연구실이라고 그래요. 바카라라는 게임인데 유일하게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자살을 유발하는 게임이 이제 바카라라는 강원랜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부르는 게임인데 나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도박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이건 이제 기능 사업이다. 우리는 바카라를 연구를 한대요. 그 두뇌를 사용해서 이제 공식을 찾으면 이 기계는 방법에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20여 년 동안 한들같이 연구를 하는데 게임하는 시간보다는 연구하는 시간이 한 10배는 더 많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그 공식을 지금 정리하면 괜찮은 거 같죠? 그 과정이에요. 그 공식들이 설명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해가 대단하잖아요. 되겠지만 이걸 내가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 25년쯤 됐어요. 제가 카시나제 검지가 해외 때부터 카시나제 검지인데 유학을 하면서 접해서 지금까지 이제 내 그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게임적으로 이제 유학까지 그렇게 됐어요. 20년 했지만 나는 그렇게 크게는 잃지 않았어요. 한 소아치가 정도 물론 나갔지만 같은 시기에 트랜스에 비해서는 적게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도박이라면 당연히 끊어야 되는데 나한테는 진영 사업이지 도박이 아니구나. 들으셨어요? 자기는 돈을 얼마 안 잃었대요. 한 집 서너 채 값 정도? 예, 그 정도 잃고 자기는 여기가 연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무슨 역 같은데 지하철 역 같은데요. 노숙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미친 거죠. 완전히 패망하시다. 좋아해서 몰두해서. 근데 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이 강원랜드 때문에 인생 망친 분들이 도박 중독자, 게임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싫어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핵심이 뭐냐면 내용이 문제예요.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쥐하러 밤낮 하면 좋은데 도대체 이 안에다 뭐를 넣을 건가? 게임을 맨날, 도박을 맨날, 술, 여기 크게 중독이라고 그래요. 전부 패망망신입니다. 이쪽은요. 꿈을 쫓고 직장에서 하는 일. 만약에 우리 누구랄까? 제일 어린 부창이, 호준이? 부창이가 더 어리니? 부창아 5학년이지. 부창이가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엄마가 부르면 싫어 엄마 나 지금 책 봐야 돼. 왜 그래? 밥도 안 먹어. 이놈아 밥은 먹어야지. 아니야 나는 밥 안 먹어. 부창이가 많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때리면서 밥을 먹이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창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아이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실. 도대체 이 안에 뭘 넣을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시죠? 이게 세 번째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 문제.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직 즐거워서 오직 주야라는 건 다 좋은데 방법이죠. 그런데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그거 하세요. 좋은 거예요. 제발 나를 죽이고 망치는 거는 안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죽으니까. 그런데 자, 한번 보시죠. 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주야로 즐거워 묵상하는 게 그렇게 엄청난 복이 될까? 한번 보시죠. 약간 길어요. 역사를 지닌 나다 약간 긴데 6분 정도 좀 보세요. 50년대 말부터 30여 년간 이 슬로우 학교 리딩. 국어교사였던 하시모토 타케시.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슬로우 리딩 수업을 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밖에 안 했다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한 반을 맡으면 6년간 수업을 했는데요. 하시모토 선생님의 국어 수업은 6년간 은수저라는 소설책 한 권으로 진행됐습니다. 명문사립 중고등학교. 그렇죠? 바로 이 교실에서 하시모토 선생님이 수업을 했다는군요. 소설책 하나로 하시모토 선생님의 국어 수업은 시간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못하죠, 저렇게는. 그렇죠.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아이들에게 오로지 소설책 한 권만 가르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일본의 입시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아시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마어마해요, 일본도. 그의 수업을 기억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3분의 1이 명문대로 갔대요. 授業は全て学習ですね。 스스로 하는 학습이었습니다. 上からの教育ではなく、 사실 이 법칙은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広い意味ですが、 때려서 하는 건 그거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거. 学びたいことを学ぶ。関心のあることをどんどん追いかけていくというそういった 관심 있는 거. ことを 잔디깎기 설명서 좋은 거예요. 進める。自分でこのワークシートを作られる。 그리고 토론하고. でそれに事前に勉強していく。そしてその教室で、議論する。そして、みんなで一番いいものを選ぶ。 자, 보세요. 이 제자는 은수저 연구라는 교재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 이걸 만든 보면 거예요. 소설 은수저 속에 나오는 모든 단어의 뜻과 활용법, 단어를 이용한 글쓰기, 그 모든 작업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억지로 시키면 투덜거리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토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스스로 궁금해서. 그 뒤에 놀이를 통해 몸에 익히는 작업이 뒤따랐습니다. この学年が 동경대를 제일 많이 갔대요. 전국이. 合格者数に 아마 저반 거의 대부분이 다 갔던 것 같아요. 1968년 졸업 앨범입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의 제자 중 3분의 1이 일본 명문대학교에 진학했다는 겁니다.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쳤던 겁니다. 동경대 총장이세요.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깊이 보는 거예요. 완전히 깊이, 천천히. 深く掘り下げていくっていうんですかね。で深く掘り下げていくことでその言葉が持っている社会的な意味であるとかあるいは歴史的な意味であるとかそういうものが広く理解できるようになる。 그래서 깊은 이해력을 知識が가지겠습니다. 豊かになっていくんですよね。そういうことは 더 보실래요? 넘어갈까요? 経緯 반응을 해주세요. 더 지겨우세요. 좀 빨리 갈까요? 거의 끝나긴 하시모토 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더 보시죠. 일본 각계에서 크게 활약하는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橋本先生が選んだこの「不倫の詐欺」という作品そのものは 인간의 소장 감정이나 感情というかですね優しい感情みたいな 책 자체를 설명을 잘 하셨겠죠. 成長していくっていう 무엇인가가 있어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ことに非常に適した本だったんですよね。 한 번씩 읽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봤대요. 읽는 게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롱드링이 없어졌어요.
그냥 한 긴 책 있으면 그거. 이거는 이 수업을 받고 나서 아이들이 변한 상황에서 한 말이에요. 제일 보세요. 좋은 거는 우리 호준이가 책 좋아하죠. 아무튼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민재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얻고 다닐 것 같아요. 읽으면서 더 배우는 게 있어요. 저기 천천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책이라고 두껍죠. 저도 질릴 것 같아요. 어우 저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표정이 멍해집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럼 아이들의 첫 반응을 들어볼까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처음에는 어땠나? 오고 나니까 너무 글씨가 많아서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데 뭐 해야 되는지 다 스텝이 얘는 좀 또랑또랑한 것 같다 아이가 그쵸? 대로만 해야 되는지 스텝이라고 그러는 거. 근데 얘도 관심이 없어요. 아우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슬로리딩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업하는 거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보시면 이게 묵상이에요. 처음 발견한 특징 하나. 강렬한 기차를 시키고 나에게 말하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습니다. 미리 읽었거나 안 읽었거나 수업 중에 함께 읽습니다. 기다림이 번번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상무동에 딴 사람만 나타나거나 아무도 안 나타날 적에 서로를 목구멍까지 돋봤었다. 주인공은 항상 그래서 이해를 시켜요. 아이들을. 그래서 재미가 생겨요. 네. 그러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할아버지가 늘상 머문 사랑채. 사랑채가 뭔지 모르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전부 다 그려봅니다. 이해를 시켜요. 이 주인공에게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하고. 기억에 초점을 꽉 세우다 그래서 재미가 생겨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좀 후에 걸리셨기 때문에 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꼼꼼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해요.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단어 왜? 하나하나의 이제 재미가 뜻을 생겨. 알아요. 이거 봐라. 궁금하네. 실개천이 뭔지, 지절대다가 뭔지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진짜 애들이 변했대요. 아까 지금 보시잖아요. 뭐 두꺼운 책이 이제는 더 좋아요. 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도서관에 가서 책들만 이만큼씩 가져와요. 보세요. 자, 보시면 여쭤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드시라고 그러면 뭐를 드실래요? 자, 우리 된장국 한번 손들어 보시죠. 된장국. 주여. 자, 그럼 이 햄버거 손드시죠. 네, 둘 다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강 목사는 뭐를 먹을까요? 저는 햄버거 먹습니다. 예. 보세요. 근데 어른들은 그래요. 야, 어떻게 햄버거를 아니 어떻게 된장국을 안 먹냐?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우리 아빠는 웃긴다. 왜 된장국을 먹지? 서로가 맛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음식 자체가 물론 뭐 몸에 안 좋다 그런 걸 떠나서요. 정답은 없죠. 다른 게 차이가 뭐냐면 그 맛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전 어렸을 때 짜장면이 세상에서 최고였습니다. 지금도 짜장면 먹으면 그 생각이 나요. 맛있다, 맛이 없다? 어제도 짜장면 곱빼기 먹었어요, 점심 때. 엄청 맛있어요. 이야, 진짜로요. 저는 짜장면 먹을 때마다 감격해요. 이제는 내가 어른이 돼서 내 돈 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먹는구나. 예전에 짜장면 곱빼기도 먹고 보통도 먹었어요, 부중에서.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던 게 왜 어른들은 저 맛없는 된장국을 사 먹을까? 진짜 웃긴다. 나 같으면 절대 안 사 먹어. 제가 이제 된장국을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어요. 사실 안 사 먹는데 지금도 된장국을 안 사 먹는데 이제는 뭐 김치찌개나 아무튼 그런 비슷한 거를 먹기는 먹어요. 맛을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아이들이 두꺼운 책을 보면 우리가 질리잖아요. 근데 애들이 정말 변했어요. 왜? 그 맛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천천히 보면서 꼭꼭 씹어 먹으니까 오 이거 봐라 이해가 되고 재미가 생기고 궁금하니까 스스로 찾아봐요. 그게 천천히 있게 그게 묵상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몰라요. 두꺼운 책 1189장 글자도 엄청나게 많고 이게 뭔 소리야? 에이 재미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두꺼운 책을 아이들이 재밌게 읽었어요.
그게 슬로우 리딩 여기 보시면요. 슬로우 리딩은 천천히 읽고 깊게 생각하고 크게 깨닫는다. 묵상이 뭐죠? 소리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뿌리 생각은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깊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세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 받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고력이 깊어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어느 날 우리 부창이가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까 인생이란 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 집사님이 요즘에도 그런가요? 원래 그런가요?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민재가 만약에 고등학생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답답해요. 쟤는 생각이 없구나. 주님 어떡할까요? 저거 인생의 매를 맞아야지 생각을 하겠죠. 원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민재가 오더니 아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인생이란 우리 애가 그 생각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인생이란 이런 것 같아. 참 이게 이래. 뿌듯하죠.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벌써 탄식이 나오네요. 전 마음이 아파옵니다. 자, 아무튼 자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역사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대요. 이 엄청난 역사 속에서 공통점이 뭘까? 왜 어떤 문명은 이게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문명은 사라져 버릴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보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누굴까요? 송중기 아닙니다. 아놀드 토인비요. 역사란 무엇이에요? 책이 엄청 두꺼워요. 저 아직은 못 읽어봤는데 읽긴 읽어야죠. 이분이요 정말 그래서 이탈리아 유럽 전역을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다녔대요. 궁금해서. 이 정도 책만 봤을까요? 어마어마한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연구한 거예요. 스스로 재밌어서 몰입하고 찾아낸 게 뭐냐면 역사란 도전과 응전이다. 네. 어떤 문명을 보니까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거를 도전이 있는데 그거를 응전하지 못하니까 망하더라. 되게 쉬워요. 그러나 근데 보세요. 아까쯤에 아이들이 도서관 가서 스마트폰 우리 서칭하잖아요. 서치한다고 해서 그게 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재밌으면, 좋아하면, 스스로. 자, 이 세상에는 엄청난 약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책 보세요. 뭐 은수저, 그 다음에 뭐 그만둔 싱어는 누가 먹었나? 그거는 그 박한서 선생님 어렸을 때 얘기해요. 아무튼. 근데 이런 책들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책. 그러면 책 중에 책이고 하나님의 책이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아서 몰라서 그래요. 그게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책도요.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책 얘기만 좀 따로 해볼게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책 중에는요 쓰레기도 많아요. 사람을 죽이는 책, 타락시키는 책, 이상한 책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쵸? 그러나 생명의 책, 이게 묵상이 뭐냐면요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먹이실까? 정말 정말 내 목자신가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말씀 다 마쳤습니다. 보시면 인생은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벌써 우리 애들이 잘 모르죠. 호준이가 맞아요 목사님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시는 게 쉬우시나요? 어려우시나요?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그러니까 평범한 게 사실 위대한 거예요. 왜? 삶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거를 아는 순간 그게 이제 철이 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광야예요. 그런데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바로 비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인데 듣고 깨닫는 자에게 30배, 100배 이 복. 이해하는 거야. 아, 이게 사실은 깨달음이에요. 여기 지금 묵상하고 계시죠? 아, 주님. 네. 자, 뭘까요? 무슨 영상일까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뭘까요? 와, 마술이에요, 마술. 이야. 오, 저는 이게 무슨 화면 무슨 편집한 줄 알았어요. 속지 말자 화장 빨고 다시 보자 조명 빨고 그런 얘기 하는데 완전 다르죠. 와, 이런 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좀 배우세요. 우리 승현이랑 우리 가면이랑 보세요. 아, 배우면 좋죠. 예, 좀 이렇게 훅 있게 잘하면 좋죠. 완전 다르죠. 제가 이런 걸 왜 좋아하냐면, 네, 이쁜 여자를 좋아해서, 물론 이쁜 여자 좋아는 하지만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변화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놀라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이 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부터 시작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250명 정도가 아니에요. 조지라도 그 법칙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변하겠어요. 아멘. 자, 벌써 지금 영광이 시작하죠. 호준이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럼요. 네,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호준 정말 잘 될 거예요. 그럼요. 자, 여기에 정말 저는 김정은 이 이상한 사람 사진이 이렇게 잘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사실 이 사람은 죄송해요. 미친 사람입니다. 왜 미쳤을까요? 생각이 미쳤습니다. 굉장히 잔인하대요. 왜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누가 바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실 그게 일반 법칙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일반 계시라고. 세상 사람들도요, 위대한 분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사세요. 왜 그분들이 위대하게 사실까요?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책, 하나님의 책이 있습니다. 보세요. 결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화 있는 사람은 오직 즐거워해서 주야로 뭐 생각한다? 게임, 도박, 술, 욕심, 여자, 땡땡땡. 그러면 망합니다. 아, 진짜로. 보세요.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민자가 이러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또 가르치죠. 왜? 죽으니까요. 살아가는 내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성부야,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는 저희 어머니들께서 안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즐거워해서 오직 주야로 뭐를? 말씀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가져. 좋은 거 많아요. 정말. 그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영광도 있어요.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반드시 잘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쳐서 미치시는 거예요. 불광불고 아무튼 푹 빠져 사세요. 푹 빠져 살면 행복한 거예요. 뭐에 푹 빠져서 사실래요?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시편 1편만 보면 회개해요. 하나님, 생명의 길이 이 눈앞에 있는데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옆에 손잡으시면서 이렇게 사실 겁니다. 이렇게 사세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잘 사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내가 잘 살아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최소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해요. 엎어져 계시면 안 돼요.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주저앉아 있으면요, 우리 민재랑 건이가 사실 저를 보고 따라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수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매달려 있어요. 정말 중요하신 분이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